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이 참 요즘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새벽부터 계속 이제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이제 또 준비는 하지만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잠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고 예배만 이제 또 드리고 예전처럼 며칠을 자고 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서 간단하게 이제 얼굴 인사 정도 하고 또 이제 뵙고 돌아오는 길인데 우리가 이제 추석으로 모이나요? 물론 예전에는 추석에 8월 15일 음력으로 해서 게임이 있고 무슨 즐기는 전통적인 게임을 하고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좀 이제 요즘의 의미 다르죠. 추석 그러면 이제 추석 설날 1년에 2번, 그죠? 부모님 가족과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나눕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또 이제 함께 부모 또한 자녀들을 반기면서 함께 맛있는 것, 평소에 먹지 못했던 맛있는 것을 해서 같이 먹고 어우러지면서 함께 이전을 생각하면서 또 하다 보면 옛날 얘기가 나오죠. 옛날에 네가 어땠더라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추억을 다시 한번 이전 추억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하는, 사람은 추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내게 어떠한 추억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는 그래서 그런 책이죠. 다시 이제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다시 신명기를 쭉 나가면서 마무리가 될 텐데요. 무엇을 추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모압 평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추억하는 거죠. 무엇을 추억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명령들대로 그 명령들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것대로 행했을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었지만 그것에 반하여 불순종했을 때는 우리에게 화가 있고 저주가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제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 1절 말씀 보면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한 3, 4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한 날, 그래서 그들에게 그게 1월이에요. 1월 14일.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 마지막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주에 담아서 이제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리고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천사가 장자를 죽이러 왔다가 애굽의 장자들, 불순종하는 집의 장자들은 다 죽지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날 너희가 다시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7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누룩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풀지 않은 그 떡, 왜냐하면 그 피, 너희가 이 떡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이전에 종되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래서 이제 막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이스트를 넣을 정도로 화려한 그 시간이 아니라 이제 고통을 다 정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그 고난의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교절과 무교절, 이게 이제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절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무교절이라도 불러도 되고.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절기는 무엇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9절부터 10절이죠. 7주를 셀지니, 7주는 뭐예요? 7일 동안 7번, 그러니까 7, 7에 49,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칠칠절이라는 이제 절기를 드립니다. 이 칠칠절은요, 이름이 좀 있어요. 칠칠절이라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맥주절은 요 앞부분에 있지만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이 끝나고 한 5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쯤에 이제 아마 여기 이스라엘 땅에 처음 열매가 맺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처음 열매가 맺혀졌다. 또 이 시기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돼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첫 열매를 먹고 보리를 수확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예요. 신약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 6월절 이후에 50일 지난 후에 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열매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도 이제 이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13절 말씀이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이제 드려지는 21일까지 이제 드려지는 절기인데요. 16절부터 그 초막절은 말 그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이제 너희가 초막을 짓고 살았던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 이제 수장절이라고 해서 그 초실 열매가 처음 맺어졌으니까 그때부터 뭘 시작해요? 수확을 시작하잖아요. 수확을 해서 대략 이제 모든 소출을 다 이제 거두어 들여서 이제 집안에 담어,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받았던 것들, 애굽의 종 되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초실절을 통해서, 초실절, 칠칠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마지막이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삶. 이 절기를 무조건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7절과 초막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내야 되냐?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77절이고요. 초막절은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이 초실절과 칠칠절과 수막절,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만 소출을 얻어서 감사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여러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감사는요, 내가 감사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삶을 주셨다고 느껴질 때는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여러 지체들을 돌아보며 나만 내 하나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었죠. 뭐냐면 이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니까 음식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먹고, 또 추석 때는 또 넉넉한 기분으로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감사 인사를 나누고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얻는 소출에 대해 너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년에 3번 이 절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요? 그만큼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너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 절기를 결구적으로 드릴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1절 중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일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라는 의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땅을 주어야 돼요. 땅을 주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다. 우리가 세상에 종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감사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고난의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그 아픔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 이제 수장절, 이제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 위하여 장막을 예비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하나님이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제 사람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친척들 이야기 하면, 아유, 그 친척은 요즘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이야. 뭐 하고 말이야. 아, 이분이 이제 이걸 했대?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분은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그 친척분께서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가족 한 명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사람 있잖아. 넉넉해야 나눌 수 있는 거야. 넉넉하니까 나눠주는 거야. 우리를 생각하고 뭐하고도 자기가 넉넉해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뭐요? 넉넉한 마음도 없고 넉넉한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넉넉해지면, 자기 것이 넉넉해지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원리에, 이 절기의 원리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넉넉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야, 그때도 하나님 채워주신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야, 그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 상황에서 내 정신이 무너질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그 은혜들을 모아보니까 풍성하니까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나눌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넉넉하게 그것에 대해서 희생하더라도 내가 넉넉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함께 즐거워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까지 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까지 또 이제 다른 친척을 만날 수도 있고 형제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끼리만 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족 안에서조차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섬기기를 작정하시고 또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귀한 하루로 오늘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며 그 은혜를 세워보며 오늘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 가정과 만나는 사람을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